몇 년 전에 뵀는데 여전하시군요. 저만 세월이 가고 여러분들은 다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강진교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역한 지가 횟수로 세어보니까 벌써 15년이 되었더라고요. 강장로님 오래되었죠. 사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좀 쉬었다가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광진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랑 중에서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사역하고 이제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제가 암이 재발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데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려갔어요, 119에. 의사가 딱 보시더니 이건 이제 독성 간염이라서 이제 서울에 가도 못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처방한다는 것이 이제 그냥 약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사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 혼수가 와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그냥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교회 기도를 이제 부탁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못 드렸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 부탁도 못 하고, 그러니 이제 혼자서 이제 뭐 비몽사몽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광진교회 우리 정명식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렇게 모은 헌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귀한 헌금을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정말 병실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잘못 넘겼으면 이 자리에 못 섰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신방해 주신다라는 게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벌써 지난 지 몇 년이 지난 부목사를 이렇게 찾아와 주는 광진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진교회야말로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빛된 교회다, 빛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 빛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한 부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 자리에 가까이 와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빛인 것처럼 너희도, 제자들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본문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높은 곳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잘 보일 수 있게 절대 숨겨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빛도 절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도 숨겨질 수 없다. 또한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 온 집안을 비추듯이 너희도 세상 속에 큰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세상이 악하고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죄가 만연하고 거짓과 부정부패가 많으므로 그런 세상,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평범한 분들이죠. 어쩌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세리였기도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된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된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멋지고 화려한 스타들처럼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시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참여도와 열심과 또한 순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가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열심과 순종에 따라서 더 많은 일들을 교회가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병원, 이 사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나의 신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사회와 부딪히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출되고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친절합니다. 겸손하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순종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도 칭찬받고 환영받죠. 존중받습니다.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생활할 때에는요, 그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가? 내 신앙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병원도 마찬가지죠. 라운딩을 이렇게 매일매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라운딩을 쫙 돌아보고 오후에는 또 이제 빈 곳을 신방하기도 하는데 병실마다 들어가 보면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병실은 몸이 불편함에도 밝고 긍정적인 따뜻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그 병실의 환자들은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 치료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치료되는 속도가 매우 빠름을 보게 됩니다. 환자들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실은요, 성품도 성격도 기질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마음 맞추기가 힘들고 병상 생활하는데 참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환자로 2, 3주 있다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받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나 힘든 치료를 받는 상황에도 무엇이든지 잘 적응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병상 생활하시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나의 치료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의 병적인 아픔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이곳에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아픈 어떤 불평불만보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묵묵히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늘 자신의 처지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 환자들을 신방하고 상담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줘야 되는 분,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한 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조용하게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신방을 다 해놨으니까 제가 가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될 분들한테 기도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는 일들을 해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의 병실 생활은 어떨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병실 생활은 항상 상대가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도리어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언제나 상대의 그러한 말을 존중하여 들어줍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어둠이 가득한 병실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환자들이 그 예수님 믿는 환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듣게 됩니다. 또한 이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경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가면요, 그런 병실은 굉장히 예수 믿지 않아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마침내 이러한 성도들이 계시는 병실은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오시는 걸 보면 이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다 모셔오셔가지고 믿지 않는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님처럼요, 힘들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 곳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도우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참빛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그렇게 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끼고 다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은 다시 일어서셔서 사람들이 떠나가심을 보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둠에 갇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 가운데 어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줍니다. 빛이 들어오면 따뜻하죠. 또 빛 가운데로 식물을 이렇게 두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는 빛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빛된 자녀들처럼 그래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며 우리끼리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러분, 등불을 조그마한 종지에 그냥 이렇게 박스에 가두어서 좁은 공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빛을 너희는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전도와 전도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환자들과 몇 번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지면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병원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마치 전쟁터에서 아군을 만나듯이 너무나 저를 좋아합니다.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반갑게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요, 미소만 짓고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분이 태어날 때 됐다 싶어서 태어날 즈음에
제가 이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조용히 병상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 허무하고 황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너무 싫고,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소리 듣기 싫고, 전도에 별 관심 없고 조용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하여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죠.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요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이 공감합니다. 어느 제철 회사에 목사님이 신방하시면서 그 회사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회사에는요, 불교 신회와 기독교 신회가 있는데, 기독교 신회가 훨씬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 신회 사람들은 더 많이 활동하고 돈도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회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액션도 크고 돈도 많이 가지고 소리도 크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회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마치 그 회사에 다니는 비밀 요원처럼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자기 부서의 부서장이 분명히 저 사람 불신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겪어보니까 불신자인 것 같아서 이제 그분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그분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결제 서류가 오면 빨리 결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제 이 사장님이 그분을 불러서 저기 예수 믿어라 이렇게 고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사장님, 저도 집사인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티를 안 내고 다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순신 크리스찬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크리스찬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듯이 이런 얘기처럼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많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으로 어둠을 빛으로 썩어져가는 곳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해 믿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심성이 착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고 선행도 많이 합니다. 불교인들도요,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천주교인들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낙원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도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나중에 좋게 태어난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좋은 곳에 가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 내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살려고 착한 일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스크린 보고 하시는데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는 것 오랜만이시죠? 다 이게 이제 성경 찾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우매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요, 참빛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요,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5장 말씀 앞절 보니까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며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인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케냐에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고 계신 이문미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내가 선교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주님이 사역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예요, 정말 그 말씀이 크게 다가온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의 성향은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 성취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하나님 제가 잘했죠, 보십시오, 자신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전도는 정말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무조건 자신이 하는 일들이 빛이 나야 되고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사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자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과를 위해서 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가운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심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불의하고 불법이 많아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웃, 사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에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광진교회 위에 또한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